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모든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모든 없어질 법에는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 다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영상으로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8월 이제 다가가는 8월 가운데 마무리하는 8월 가운데 하나님의 거신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보건 코로나와의 전쟁 가운데 보건의 일선에서 애쓰는 아버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보건당국자들에게 그 신뢰를 더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투명함과 정직함과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사랑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교연 목사님의 사역과 또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얻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다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손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마비된 것 풀어주는 놀라운 은혜
또 계획하며 나가며 기도하는 그 새로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표지어부터 같이 읽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들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실 19편은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그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C.S. 루이스 같은 영성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시편 19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세상 최고의 서정시다라고 얘기했고요. 하이든과 같은 작곡가는 자신의 그 천재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그 성경적 배경이 19편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시편 19편에 비추어 나의 영혼을 거룩한 경외심과 끊임없이 솟구치는 경탄으로 채워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육적인 존재인 우리를 실제로 압도하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의 광경과 지적 매체로서 우리를 무한한 존엄의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도덕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덕법이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19편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피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9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창조 가운데, 창조물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사진을 찍죠.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대했을 때 그 사진을 찍습니다. 어제는 저는 TV에서 지식이라는 어떤 코너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을 찍는 순간 그 경관이 갖고 있는 모든 기억들을
상당 부분 잊어버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사진을 일단 찍는 그 순간부터는 그것은 마치 내가 이미 기억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안 찍으면 그 감동이 그대로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참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행 다니면서 보았던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그 광대하고 위대한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그때 광경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보니까 사진을 많이 찍었더라고. 근데 그 사진들 중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처음 봤을 때 그거보다 더한 감동이었을 텐데 잘 안 보여지는. 이렇게 자연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그 감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보니까 또 얘기합니다. 2절에 4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가 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적 깊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송철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원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라는 말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받아줄 수 있지만 그 말이 품고 있는 어떠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는 그저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끝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좀 달라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 물을 만드신 하나님, 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천지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도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보는 걸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갖다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막연한 하나님, 그러나 또 우리에겐 또 하나님이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죠? 7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면 이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디모데후서 16장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선택했을 뿐만 부르셨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온전하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참 우리 지금도 제가 늘 기억하지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이노목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 임 권사님이 사실은 알다시피 감리교에서 꽤 그래도 중요한 분들을 몇 분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분이 그렇다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학벌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연초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줬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기도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가 쌓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품격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 약을 지어 먹으면 머리가 아팠던 것이 사라지고 흘러내던 콧물이 멈춥니다. 그 처방전이 바른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 약을 먹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듯 하나님의 말씀에 먹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그 약을 먹었을 때 감기가 올 때 감기가 뚝 그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순적하게, 흔히 말해서 올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힌다 했어요. 우리가 요즘은 선글라스를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제가 자랄 때는 선글라스 낀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선글라스 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햇빛을 바로 대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좀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청직하게 정확하게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정결함, 순결함, 깨끗함,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순서에 정말 정결한 제1법칙은 뭐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와도 첫 번째 우리가 첫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 정결한 우리를 드리고 싶은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찬양이 참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이 곡조 있는 기도가 첫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 첫 호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첫 호흡이, 첫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재판은 진실이고 다 옳습니다. 세상 것하고 다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리이다 이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감정,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영혼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사모한다는 말은 몹시 바라고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기에 탐스럽게 느꼈듯이 보기에 좋고 먹을문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그가 탐스럽게 여겼듯이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맛보고 그 맛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활력소가 되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갈 길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허물을 누구에게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어요. 말씀의 소중하고 복됨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 모선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 중에 어떤 죄가 있어요? 자범죄. 자기도 모르게 지는 죄가 있는가 하면 또 고범죄가 있어요. 근데 자범죄인지 고범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기준은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우산장사에겐 우산장사의 논리가 있고 집신장사에겐 집신장사의 논리가 있어요. 여당에겐 여당의 논리가 있고 야당엔 야당의 논리가 있어요. 그 못 하나 우리가 비춰봤을 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런지 잘 분간을 못해요. 한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 옳아, 그 말도 옳아. 한참 반대쪽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 말도 옳아.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알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건 뭐예요? 잘하는 걸 얘기해요. 길고 짧은지 어떻게 알아요? 자로 재봐야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읽어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춰본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자기와 합리화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곳에 자기가 가 있는 그런 것들을 쉽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합리화가 없어요. 말씀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죠.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계에는 3대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멘델스존의 엘리야, 그리고 하이든의 천지창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핸델의 메시아가 가장 유명하다고 하고 또 그 메시아가 울려 보일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근데 그 못지않게 하이든의 천지창조도 크게 평가를 받는데 바로 그 하이든의 천지창조에 그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시편 19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에 만드신 오라토리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연주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악기가 되고 또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그들의 쉼을 주는 송일구보다 더 단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주의 음성이 저 별들을 통하여, 저 산들을 통하여, 저 장엄한 피조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올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우리의 영혼에 온전하고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옳고 바르게 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제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드려지는 오라토리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의 은총의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